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 이 예루살렘 성전은 BC 19년에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건축 중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흰 대일석으로 짓고 그 황금으로 지붕을 덮어가지고 멀리서 봐도 굉장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건물은 요즘 봐도 대단한데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AD 70년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 다 있었다 그럽니다. 성전에서 숨어서 마지막 저항을 했는데 그래서 성전에 불을 질렀답니다. 그 불을 지르니까 이 성전에 칠해놓는 그 금이 그 성전 이 황금으로 덮인 그 지붕이 녹아서 내리면서 대리석 틈 사이로 그 금들이 막 녹아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꺼진 후에 군인들이 그 황금을 캐기 위해 가지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 황금을 찾기 위해 가지고 대리석 돌 다 부수고 거기서 금을 끌고 갔다는 거죠. 예.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3절에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감난산에 앉으면은 예루살렘 시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거기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성전이 다 무너지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뭐 이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할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께서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그 빨간 얼굴을 하고 도깨비 뿔을 하고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해 저렇게 해 그러면은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우 저 악한 놈이네 하고 안 따라가요. 그러나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예. 그야말로 유명한 배우처럼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아주 부드럽게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면은 좋아요 좋아요 하고 다 따라가죠. 예, 그런 식으로 미혹한다는 사람을 미혹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구약에서 이야기 메시아로 주장하면서 나타나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더 많아졌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죠.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을 찾기 영적인 동물이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을 관심이 많다고요. 관심이. 그래서 무당이 있고 미신이 있고 하는 것도 다 영적이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거나 뭐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무신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무신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을 없다 그러고 신을 안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를 신으로 믿는 거죠. 다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다 신을. 근데 마지막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이 사람의 미혹이다. 사람의 미혹이다. 오늘날에도 이 거짓 선자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속일 때 이거 참 알기가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듭니다. 내가 이 지금 쏘가 넘어가는지 참인지 진리인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이비 이단 쫓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멀쩡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근데 쫓아간다고 해요. 어떻게 사람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럼 늘 하는 대로 뭐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늘 들어가는 거고 성령 인도함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예, 과시하려고 하는 거, 자기들을 그건 좀 위험하지 않는가 그리 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밀한 가운데 전해지면서 이 사람이 변하는 거, 내면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속 지정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겉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바리새인들이 자꾸 외식하는 자다. 예, 우리 하이스진저 외식하는 자요.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이유도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는데 내부가 썩은 거거든요. 내부로서 내적 신앙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도 겉은 굉장히 화려하지만은 저거 다 무너질 거다. 예수는 그 속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건데 근데 겉을 자꾸 자랑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 역사는 조용히 은밀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예.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태여 자랑할 이유가 없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예, 원하는. 근데 자꾸 이런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을 쫓아가는 거. 이 24절에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뭔가 자꾸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예, 기사, 어떤 그 큰 이 표시를 보인다는 거죠. 표시를 보인다. 그래서 이 큰 건물 또 큰 그 뭐 프로그램 뭐 크고 뭐 멋있고 화려하고 막 대단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자제하고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꾸 말세가 되어 갈수록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더더욱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 스마트폰이 발전돼. 개개인이 통신 수단을 다 가지고 다닌다고. 옛날에는 사람 모으려 그러면은 힘들었어요. 힘들어. 전화를 걸고 찾아가고 홍보지를 돌리고 플래카드를 걸고. 근데 요즘은 그 핸드폰으로 연락하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7만 명 모였다는데 그 다 플래카드 걸었나요? 이 핸드폰으로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오시라. 더 꽉 모이잖아요. 모이자. 예. 근데 교회도 점점 그렇게 되어 갑니다. 예, 교회도 자꾸 이렇게 모여. 그걸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 할 때마다 어디로 모여라. 그리고 거기서 뭘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한다. 예.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때로는 동참도 하겠지만은 조금 경계하면서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예, 주의 복음은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란한 가운데 예수를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주님을 부르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요란한 데 한번 휩쓸리지 하면은 그게 꼭 마약처럼 돼 가지고 꼭 충족되지 않으면은 계속 그런 데를 쫓아다니고 표적을 쫓아다니고 그걸 자꾸 쫓아 가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쫓아간다. 이상하게. 네. 우리 후배 목사가 요새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신령한 기도원. 그래서 영상을 보내줘서 보이니까 목사님이 여기 있고 여기 서 있고 여기 방석이 하나 있는데 주로 여자들이 나와. 그 방석 위에 딱 서면 목사가 자기 후드 이 한글로 이러면 거기서 아바바바 그러면서 또 자빠져요. 계속 막 줄줄이 서가지고 고르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저거는 저 뒤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심리적으로 나는 자빠져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은 휩쓸린다고. 휩쓸린 것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그런 영이 있는 거죠. 그러니
자꾸 그렇게 휩쓸리면은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 이런 결단이 아니라 자꾸 그런 그 표적과 기사를 의지하게 돼. 자꾸 의지하게 돼. 예. 요즘 그 기독교가 자꾸 어떤 그 세력을 과시하는 영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보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그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아는 후배네 교회도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수요일 날 오전으로 예배 옮기로 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저녁에 하는데 기도회로 모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오나 하니까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반은 나오는 것 같다. 그 교회가 수원이 있는데 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데 어찌 그리 오냐 그러니까 오더라는 거지. 오더라는 거지. 다 와서 그냥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거기는 상가가 많으니까 밥도 먹고 그 기도회 하고 나가서 다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상하게 많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네. 거기도 굉장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교회인데 여전히 그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이 적게 모이고 상관없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교인들이 살아 있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일어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왜 난리가 일어나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냐? 디모데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극심해지는 거죠. 이게 막 절대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러면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도 이 다툼이 생기는 거죠. 나만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눈빛 하나도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아, 나를 쳐다보는데 기분 나빴다. 그러니까 때리고 칼로 막 휘두르고 그렇게 돼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국가 간이 되면은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땅이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땅이 고통. 그 기근과 지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인간이 불러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기후 재난으로 대표되지만 기후 재난, 그게 기후 재난이 그냥 공장에서 막 공장을 많이 돌려서 일어나는 그런 재난이라 그것도 있지만은 그 지하 자원을 다 파버리니까 이 물이 흘러야 될 때를 흐르지 못하고 또 지금 그 관심 있는 분들을 보시면은 그 브라질 같은 경우 브라질이나 그 남미 대륙의 그 숲이 어마어마한데 그 숲을 다 개발한다라지. 그래서 옥수수 밭을 만들고 있죠. 옥수수 밭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세계의 극한 직업이라 하는 케이블에 그 TV에 나오길래 시간 있으면 가끔 보는데 거기 이제 주로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서 그 극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거기 보면 트럭 운전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남미 쪽의 트럭 운전사들이 주로 하는 것이 그 오지에 있는 밀림에 있는 나무를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일들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던데 거의 그 현지 사람들도 그래요. 이렇게 자꾸 나무를 베다가 이 황폐화될 것 같다 그런 염려를 하던데 그렇게 한쪽에서 계속 나무를 베내고 땅을 파헤치고 하니까 물이 물이 저장을 못하고 그 성경 말씀이 나오죠. 그 황폐한 땅을 이해할 때 그것은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곳이다. 물을 저장하지 못하면 땅이 황폐해지죠. 그러면 기근이 일어나는 거지. 기근. 기근.
북한이 그 굶주림 사태가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사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이 굶주림 기근이 엄청나게 심하답니다. 굉장히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심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이가 자기 딸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뭔가 불안해 가지고 그런 거다. 자꾸 뭔가 과시하려고 그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북한이 왜 그 기근이 일어납니까? 나무가 없죠. 나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가두지 못하니까 농사가 안 되는 농사가 인간의 인재죠, 인재.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딘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딘은 산모의 진통입니다. 산모의 진통, 산모는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를 가졌다고 금방 낫는 게 아니라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면은 진통을 느끼는데 그 진통도 태어남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심해지죠. 오딘입니다. 오딘 재난의 시작이다. 그게 오딘이라는 거죠. 오딘. 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게 더 심해진다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세계는 절대로 평화로워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커질 거예요. 왜? 세상이 소란스러우니까. 아유,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지만 그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자가 666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재난, 오딘이 시작되는데, 진통이 시작되는데, 진통이 오고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벌써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미움을 받아요. 우리 세대는 괜찮지만은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 따돌림 당한다. 아이들 세계에서는 교회 나간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한대요. 예, 잘 안 한대. 그거 알면은 어떤 애들은 굉장히 조롱을 한다는 거죠. 조롱을 하고. 근데 이런 일 지금 뭐 아이들이 출산율이 떨어졌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와중에도 교회에 다닌다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 아이들 세계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이 잘해. 예전에 우리가 학생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서 그 뭐야 뭐 시화정 같은 거 하면은 문예 발표하면은 안 믿는 애들도 예배당에 와서 저희 고등학교 때 보면은 그 큰 예배당이 막 고등학생들로 꽉 찰 정도로 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죠. 옛날은 뭐 문화시설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많이 왔지만은 지금은 사람 아이들도 적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조롱을 한. 예. 그런 것이 점점 심해지면은 같은 교인들끼리도 서로 눈치를 보게 되죠. 예. 그래서 10절에 나온 것처럼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다.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막 미혹한다. 그러면은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23절에 여기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믿지 말라. 그걸 믿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자꾸 쫓아다닐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이 교회 가자, 저 교회 가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서야지. 자꾸 이제 말세가 돼 가면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먹어야지. 누가 떠먹여 주는 거, 그거 쫓아다니는 거, 그거는 유치한 신앙이. 유치하다는 것은 참 어리석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애기 신앙이야. 애기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고린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직도 떠먹여 줘야 되는 애기 신앙. 우리는 내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캐서 내가 요리해서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런 걸 자꾸 훈련해야 돼. 요즘은 저희가 학생 시절에는 그런 책이 없었지만 점점 많아져가지고 요즘은 개인 경건의 시간을 할 수 있는 책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거는 영어하고 같이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그런 걸 해서 꾸준히 개인의 경건 생활을 그 책을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잘못. 예,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굉장히 그 삶을 미혹하는데 그 개인이 그걸 분별을 해내는 것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예,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뭐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16절에 산으로 도망가고 또 이런 일이 20절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유대 율법에는 그 안식일에는 2km 정도밖에 이동을 못 합니다. 2km 이상 가면은 그게 일이 돼요. 일, 노동이 됩니다. 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갈 때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14절에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면은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면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 소련은 거기에서 굉장히 원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다시 그 회복하려고 푸틴이 망령을 부리고 있지만 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라졌어요. 왜? 중국에서도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하지만 중국 기독교는 탄압할수록 지하로 숨으면서 더 번성하고 탈북자들이 그 중국으로 나와서 예수를 믿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탈북자 목사들도 많이 생기고 우리 키콤에도 탈북해서 북한에서 대학까지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한번 했었죠. 탈북해서 그 장신대 1학년부터 입학해서 졸업한 목사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넘기면은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지. 예수를.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도단체, 선교단체, 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이제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는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인공위성을 하나 렌트해 가지고 온 세계에 스마트폰을 뿌리는 그런 운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그 요즘 세상에 나와 있는 각종 SNS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 제가 체크해 보니까 어딜 가도 그게 나와요.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IT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그 11조로 도네이션을 해요. 자기 기술을 도네이션 하더라.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에 가니까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들이 만드는 그 전도 영상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라오던데 그 영상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나요. 보면은 감동을 볼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요. 예. 그런 것.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이 전도자들이 시시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만들면은 그 시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이제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니까 그걸 이제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다. 저이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쫓겨나가서 들어온 선교사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 들어와서 러시아나 뭐 아랍이나 이런 데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가 활동했던 지역의 언어에 이 사람들 능통하니까 문화나 그런 데 능통하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자리를 빌려줘 가지고 그분들이 한 50명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7월 달에 했었죠. 이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쪽 언어와 습관에 능통하니까 여기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 또 줌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쪽에 세운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
계속 가르치는, 오히려 거기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세대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웠다. 32절에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아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서 그 70년대, 80년대에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연관시켜서 또 2차 대전 후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의 국가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거기에 해석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주목하라. 이스라엘을 주목하라. 근데 이거는 이제 3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것에 예전에는 초점을 맞췄는데 요즘에는 이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같이 동역하는 정선교사 예를 들어도 자기가 80년대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과 1,20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몇만 명, 심지어는 10만 명, 20만 명 된다. 뭐 그런 말도 있다. 점점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이 현지에서 늘어나고 있다. 현지에서 늘어나. 김종철 감독의 그 브라더 TV에 보면은 그 소개하는 거 나오면은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 현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분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들의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버스 안에서 나타나서 어떤 분이 뭘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더라.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굉장히 바쁘다는 거죠. 근데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살 거다. 이 쭉 나옵니다. 이건 뭘 하는가 하면은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예수의 오심, 주님이 오심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진다. 점점 빨라진다. 그래서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상관없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찰스 웨슬레가 이야기처럼 만약에 이 당신이 자는 사이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저녁에 설교하고 설교 후에는 누구 집사 집에 가서 차를 마치고 그 집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밤에 기도하고 잠을 잘 겁니다. 자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 앞에 가겠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해 나가면 됩니다. 그걸 45절, 46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와서 사람들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리 모여라 저리 모여라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너는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생각하지 않은 날 주인이 올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고 지상 천국이 임한 것처럼 사는 그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지상 천국처럼 보이게 하는 그 마귀가 인간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영적으로 조심하고 주님 앞에 기회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